자,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 로마서 14장 오늘 한 장 전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몸이 있고 그 한 몸에는 각각 다양한 지체가 있다. 그래서 통일성과 다양성.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큰 나라라고 하는 거시적인 이런 시야를 가지고 있고 또 내가 속한 교회라는 큰 몸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있으면서도 나 개인이 그곳에서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모든 사람들은 다 팔이냐 다 눈이냐 다 콩팥이겠냐 다 심장이겠냐 다 눈이겠냐 다 기겠냐? 아니다. 귀가 있고 눈이 있고 콩팥이 있고 다리가 있고 팔이 있는 것처럼 그렇다면 다리는 팔을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눈은 콩팥이 심장이 뛰는 것을 피가 도는 것을 인정해야지. 나하고 다르니까 난 싫어. 나하고 다르니까 넌 내 몸이 아니야 라고 하면 한 몸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온 몸의 지체들은 한 몸을 이루지만 그러나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자 다양한 자기 사역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통일성과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시야가 넓어져요. 아, 저럴 수도 있구나. 한 분 하나님을 저렇게 섬기는 것도 가능하구나. 그렇게 생각해야지. 내 관점에서는 저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렇게 규정하고 정죄하고 편협한 시야와 시각으로 사람들을 본단 말이죠. 누가 자기 생각에 편협해 있고 자기가 규정해 놓은 것 외에 다른 것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은 무서운 자기 이해가 정죄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양성, 사고의 균형, 그리고 이 포용적 이해력, 그죠? 나하고 다른 사람들이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되죠. 어떻게 예수를 저렇게 믿을까? 나는 저렇게 믿는 것은 믿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주님을 섬기는 방식이 다른 거지. 그도 주님을 너무 사랑해요. 마음속에 중심에 주가 계셔요. 우리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통일성이란 뭔가 한 몸을 이루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공동체 전체의 하나 되기 위함을 애써야 되고 그리고 그곳에 각자에게 있는 직임을 알고 그 직임에 충실해야 되고 나하고 다른 방식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건 성경이 명백하게 죄야, 이러면 안 돼 라고 규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방식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건 죄예요. 그건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접근하는 방식의 문제는 좀 우리가 다양함을 이해하고 폭넓게 생각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14장 1절에 보면 개역 성경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믿음이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나중에 이야기하고 믿음 연약한 자를 이거를 요즘 피터슨은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여러분과 생각이 다른 동료 신자들을 라고 표현했어요. 두 팔 벌려 받아들이십시오 라고 번역했어요. 먹는 문제와 특별한 날에 대한 이해가 달랐어요.
그래서 나는 특별한 날을 지키는 것보다는 신약 시대는 모든 날이 주의 날이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특별한 날을 지킨다는 것은 나는 달라. 나는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라고 생각해. 이런 자기하고 다른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거듭난 주의 백성들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형제를 비판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서 비판하는 거예요. 자, 누가 다른 사람을 나하고 다르다는 문제 때문에 비판한다는 말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면 강성이에요, 강성. 부드럽지 않은 마음이에요. 나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유연하고 포용력 있고 이해 있고 부드럽게 친절하게 대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그를 뭘로 취급하는가 하면 적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니까 넌 틀린 거야 라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서 틀렸다라고 규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쟤네들은 심지어는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이단이야. 쟤네들은 틀렸어. 쟤네들은 심지어는 구원도 없어 라고 규정해버리는 거예요. 자, 형제를 비판했는데 왜 그러냐? 나와 다르기 때문에. 자, 근데 보십시다. 정해놓은 규칙이 있어요. 전통이 있어요. 무엇은 먹을 수 있고 무엇은 먹을 수 없어요. 정해놨어요. 어떤 날은 특별하고 어떤 날은 그래서 특별한 날을 규정해 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들의 목적이 뭘까요? 목적은요, 그들도 나름 하나님을 잘 섬기자고 하는 의도예요. 동의합니까? 그럼 그 반대 사람들, 아니야, 음식 다 먹을 수 있어. 뭐 특별한 날이 정해놓으면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이지. 그 사람들의 목적과 의도도 뭐예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은 뭐예요? 같다는 거예요. 방식이 틀린 거예요. 다른 배경 때문에, 다른 이해와 생각 때문에 다르게 지킬 수 있을 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뭔가? 목적은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함이고, 그렇지 않은 다른 방식의 사람들이 목적이 뭔가? 그들 또한 하나님께 더 잘 믿고 섬기기 위함이다. 둘 다 하나님을 위함이다 라고 할 때 그들이 섬기는 다른 방식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 비판하지 말고 부드럽게 대해주고 포용하고 균형을 잡아야 된다. 외골수, 고집장이 이렇게 되지 마. 편협하지 말라. 외골수가 돼. 그 다음에 나만 맞다. 넌 틀렸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나는 맞는데 넌 틀렸어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마음을 열고 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대화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선입관을 다 벗어버리고 그분들의 진짜 마음속에 의도가 뭔가를 살펴보는 나하고 거죠. 방식이 달라도 그 사람들하고 같이 화합하고 협력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문제라면 같이 손을 잡죠. 그러나 손을 잡을 수 없는 너하고 나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 좀 많이 다르다. 그렇다면 다른 것을 인정해 주지만 그 사람의 의도를 안다면 협력할 수는 없지만 인정은 해주고 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데 어느 정도 거리는 두자. 그리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주 앞에 서서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날만 기다리면서 너는 그 길로 나는 이 길로 가자.
손은 잡을 수 없지만 인정은 해줄게. 그래 가라. 나는 이 길로 갈게.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나하고 달라서 내 밑으로 안 들어오고 합쳐지지 않고 너가 그 길을 계속 고수하겠다고? 그러면 넌 이단이야. 넌 틀렸어. 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야. 저놈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부드러운 것이 아니야. 비판하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인정해 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다른 거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야. 인정해줘. 그리고 포용할 수 있어요. 포용. 그게 뭔가 하면 유연함이잖아요. 유연함. 부드러움이잖아요. 지금 로마서 14장이 우리에게 말하는 전체 메시지가 뭔가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큰 가치는 우리가 끝까지 고수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사람이다. 사람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법을 지키다가 우리가 규정해 놓은 것들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것 때문에 사람하고 싸우고 사람을 비판하고 넌 우리 편이 아니야. 편을 가르고 그래서 옳고 그름을 규정하고 편협하고 치우치고 고집스럽고 외골쓰고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놓은 사람을 다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구원 명단에서 내가 그의 기록을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말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 죽어라 그냥. 그리고 지옥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 살려야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적 열심을 지켜내려고 하다가 사람을 상처를 주거나 사람의 믿음을 그곳에서 끌어내리는 일은 우리가 진짜 삼가해야 될 일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익숙한 사람들은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도 뭐 하자고 오는 거예요? 예수 믿으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고 그런데 모습이 좀 달라요. 태도가 좀 달라요. 마음에 좀 안 들어요. 그 믿음이 또 연약해. 어린아이야.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규정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안 받는 거예요. 너희가 연약한 자를 받대라고 해요.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두 팔을 벌려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는 거예요. 왜? 뭐 보고? 모습 보고 외모 보고 행동 보고 그 마음의 중심은 못 보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은 의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다른 방식이 다른 건데, 사람들, 요즘은 그런 갈등들이 참 많은 세상이에요. 맞죠? 기존에 6.25를 지나고 경제 대국으로 가는 그 일에 인생을 바치고 삶을 바친 기성세대가 되어서 이제 노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과 이제 그 많은 수고의 혜택을 보면서 후발주자로 이제 다음 세대가 되어서 이제 그 바톤을 이어서 가는 사람들하고의 사이에는 너무나 많은 차이들이 있어요. 근데 기성세대와 신세대 사이에 목적은 같아요. 대한민국 잘 세워나가고 우리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그렇죠?
여당과 야당의 목적도 대한민국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잘 사는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을 위해서 저들이 정치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고, 그런데 서로가 이게 어디에서 이게 절충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의견이 관철되어지기를 고집하면서 공권력을 사용하거나 무력을 사용하거나 힘을 사용해서 대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자는 거고, 대한민국이 망하자는 거고, 우리 회사가 망하자는 거고, 그래서 망할 때까지 가보자는 거예요. 끝까지 가보자. 누가 낫는지 옳은지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아내도 남편도 그런 의견을 내고 대립하는 것도 결국 우리 가정이 잘 해보자는 거야. 그 목적이 같으면 서로 양보도 하고 부드럽게 서로 포용하고 연합하면서 서로 하나가 돼야죠. 그리고 어느 정도 선에서 절충해야죠. 내가 하나 손해보면 딜을 해야죠. 내가 하나 또 주고받고 하는 것도 있고 해서 그 가운데에서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누가 더 옳은 것이 드러날 거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가정이, 내 회사가,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서는 거지. 내가 어떤 생각이 이기는 거, 내 전통이 관철되어지는 거, 내 생각이 주장이 많다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더 중요한 목적을 향하여 서로 같이 나아갈 때 서로 화합하고 부드럽게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면서 나아가야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